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10절로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10절로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새한날을 허락받아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이 시간도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치유요, 응답이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정말 사모함으로 경청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될 것이며 너희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화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원하셔요. 또 그리고 아멘은 우리 마음에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 하면으로 우리가 받고 먹으면 말씀이 큰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이 정말 기세가 등등하여서 여전히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하게 되었고,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게 될 때 호련히 그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일어나서 보았지만 결국 예수는 보이지 않았고 시각에 눈이 보이지 않아 동행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을 거기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그때에 그래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중에 흔히 있는 이름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너무나 좋은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같이 붙여서 다른 이름으로 같이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정말로 신앙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신앙의 삶, 선한 삶을 그렇게 많이 살았던 그런 여인이다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지금 나타나셔서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직가라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가라는 곳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메섹에서 다메섹 동문에서 섬으로 있는 그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성에서 동쪽 문 쪽에서 서문 쪽으로 가는 이 좁은 이 새길이에요, 새길. 그런데 그 새길이 보통 우리는 새길이면 그렇게 곧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길은 아주 직선으로 쫙 나 있습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좁지만 직선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직가라는 말입니다. 직가. 그래서 직가라고 이 말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집으로 지금 유다 집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유다 지파 후손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유다 지파 후손의 집이다. 그곳에 사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다섯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사람 사울입니다. 사울이 살고 있는 동네를 가리키는 거예요. 동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전장에서는 엎드려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어요? 지금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뭔 기도하겠어요? 그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그가 빛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비춰질 때에 내가 그 모든 모습,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모든 그 모습들이 다 보여진 거예요. 확연하게 다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 빛 앞에는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투시라 그래야 되나, 투시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투시형의 예언이나 은사 있는 사람들 앞에는 가기를 꺼냈답니다. 왜냐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보여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말하면 안 되잖아요. 또 상처도 받고 또 사람 옆에 사람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빛 가운데 감출 게 없어요. 사소하고 점 하나까지 이 점 같은 이런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사흘 동안 뭐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뭐 하고 있습니까?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기도.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역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보내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니까 아나니아를 그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울에게 보내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 하시거늘. 자, 지금 이게 뭘 말하냐면 사울에게 이미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너희가 가서 기도해서 낫게 하는, 보게 하는 그 환상을 이미 보여줘서 가르쳐줬어, 이 말이에요. 지금 환상을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너에게 기도해서 이것을 보게 해줄 거야 라고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아나니아에게 이미 내가 보여준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가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역사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그가 알도록 내가 이미 말해뒀어, 보여줬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더니.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세가 등등해가지고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한 주역을 감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유대인들을 그냥 보인 대로 잡아다 끌어들이고 핏박하고, 이것이 정말 막 열심히 재미가 들렸어요. 또 뭐 자기 의협심도 있겠죠.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협심, 그런 것 동원해서 그냥 혈기 한 사람에도 잡아들래 그냥 샅샅이 충성심을 다해서 다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소문을 통해서 안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도 그런 이 상태에 있는 이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을 죽였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장 1절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있었고 이것을 들었고 또 주의 성도라 그랬어요. 주의 성도. 여러분, 주의 성도라는 말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는요 성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요 주의 성도들이라고 표현해요. 주의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구별된다. 구별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 구별된 거룩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요, 특별히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불려냄을 받은 사람,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고 있지만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나니아는 악명 높은 이 사울의 그 모습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부담이 되는 거지요. 어쩌면 걱정도 되고요. 여러분 솔직히 두려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조폭에 그냥 뭐 조폭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제가 저기 부천에 조폭에한테 가가지고 가서 전도 좀 하고 오세요. 기도 좀 해주고 오세요. 여러분이 아마 왜 나보고 가라 그럽니까? 막 그럴 겁니다. 그만큼 두려움. 예.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14절 말씀에 또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받았다 하거늘.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아나니아는 뭐예요? 예루살렘에도 핍박했고 지금 현 시점에 또 지금 우리 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우리 나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물을 받아가지고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걸 내가 압니다. 내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걸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또 다른 명칭이 뭐냐면 주의 성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해서 지금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다고 말하는 데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알다시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은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오심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반대로 하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무리,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받은 무리를 가리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공문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오는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라고 두려움으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사울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고쳐주시려고, 회복해 주시려고, 그를 축복의 사명자로 삼아 주시려고 누구를 부르셔요? 아나니아라는 하나님 여선지자를 불러서 지금 누구 집에? 그 사울의 집에 가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를 고쳐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 두려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받으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왜? 하나님이 다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냥 힘들어요? 그냥
어려워요? 좀 두려워요? 그래요. 그냥 그 마음이 있어요.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냥 믿고 그대로 가보세요.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조성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가서 막상 갈 때는 막 어떡하지? 막 두려워, 떨려. 그런데 막상 가서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여호와 일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다 여러분 깔려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다. 또 기도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라는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김종식 집사님, 또 고동수 도님, 또 이렇게 편찮으신 모든 분, 제가 이름을 호명 안 해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주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와라바 사라바사 신나라 칼레사 신나라 케네사 신나라 레루바스, 아버지 완마 카바라바 나라레루 왈라와 사라바 나라레루 했으니